오늘 본문에서는 대단한 신앙의 열정과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랑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헛된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그들의 자랑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신앙의 명분을 자랑하였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표면적으로 그들의 신앙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특 A등급 최우등생이라 평가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율법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신앙의 명분, 하나님과 이 율법을 담보로 그들의 신앙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철모를 뒤집어 쓰기 전에 20cm 지경의 검은 빵모자, 키파라고 하는데 그 모자를 쓰고 그 위에 철모를 썼다고 합니다. 이 검은 빵모자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회당에 갈 때도 유대 남자들은 이 검은 키파를 쓰고 이 회당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선민의식, 그리고 이 유일시일 사상이 그들의 특권이자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부위의 표피를 떼어내서 그 표징이 하늘나라로 가는 패스포드, 하늘나라로 가는 티켓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신앙 정통에 따르면 그들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 지옥문, 그 현관문을 지키면서 오는 사람들마다 할례를 받았는지 할례를 받지 않았는지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이 할례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할례나 율법이나 혈통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신앙, 그들의 자랑은 신앙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뛰어난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실생활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라고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들은 그 율법의 내용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리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교리로 만들고 그걸 체계적으로 습득한 지식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경대학도 졸업하고 제자 훈련도 마쳤고
신학생 수준으로 그 신앙의 지식이 높았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맹인이다, 아니면 어둠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어린 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과 20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래서 율법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어린아이요, 어두운 자들이요, 그리고 맹인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요, 빛이요, 그리고 스승이요, 선생이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지식보다, 이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상에서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대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을 가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가졌으면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자랑은 진리를 가르치는 이 교사로서의 특권을 자랑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최고의 권위자는 왕도 아니요 대통령도 아닙니다. 총리도 아닙니다. 그들의 최고의 권위자는 랍비, 선생입니다. 선생님이에요. 그들의 문화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과 그리고 랍비가 다리 위를 건너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에 누구를 먼저 건져야 합니까? 그들은 부모보다도 랍비를 건져내는 것이 옳다고 믿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를 가진 이 유대인들이 이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랑이요,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이런 면에서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스승님 되셨던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르친다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르치고 나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이런 이 유대인들의 이 치명적인 그들의 신앙의 약점을 사도 바울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더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정반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22절 하반절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율법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강조점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도 그들은 이 이방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상의 형상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고가로 그들에게 팔아서 그들이 아주 많은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말한 대로 살지 못한 증거입니다. 21절 하반절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여기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은 도둑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 고리대금업으로 악명을 떨친 민족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도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이 샤일록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 신앙의 명분을 가지고 공건히 신전에서 도적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한 문헌에도 한 랍비의 아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변장을 하고 그리고 남편인 이 랍비의 뒤를 따라가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다른 여자와 간통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은 헛것입니다. 헛된 자랑입니다. 그들은 가르치고 그리고 이 자랑하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잔치만 풍성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모순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순된 삶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23절, 24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미움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도덕의식으로 포장되고 종교적인 깨달음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거룩하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않는 삶, 그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살고 외식적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이 모순적인 삶이 그들 자신들도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모독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이 유대인들의 모순적인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 치명적인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원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그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받은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저 무할례자들, 자신들이 무시하고 짐승처럼 여겼던 저 무할례자들이 자신들보다 더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의 표피를 잘라내므로 그 표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랑의 조건으로 삼았어요.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입교하고 이런 예식을 치릅니다. 그러나 그 예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할례나 세례나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할례나 세례나 우리의 마음의 할례와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이 율법주의에 빠졌는지 아니면 안 빠졌는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모셔서 그 성령과 함께 내가 동행하느냐, 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가, 그리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는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아직도 딱딱하고 굳어 있고 거칠고 남을 향하여 비판하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한 자매의 짤막한 간증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간증의 글은 이렇습니다.
15년 전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님이 분명 살아 계시는구나. 너 같은 사람이 변하는 걸 보면 부끄럽지만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짤막한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있던 가시, 내 입술 속에 가시돋친 말들과 그리고 가시돋친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됩니다. 이것을 누가 가장 먼저 하느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율법주의의 함정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것은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심각한 이 신앙의 오류의 원인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그들의 혈통을 자랑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율법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할례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혈통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 앞에는 모두 다 평등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이 십자가 앞에 부르짖어야 될 죄인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소리는 사단의 음성이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도덕의식 그리고 그 비판력 그리고 정의감을 가지고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라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고 내 깨달음을 자랑하고 열심을 자랑하고 헌신을 자랑하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야,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만하실 거야 라는 그런 공로의식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명분을 자랑하지 맙시다. 오직 구원의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우리의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보다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가르치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믿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이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명분을 자랑했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였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을 더 자랑으로 삼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구원의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높이고 그 보혈의 능력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